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스토리가 차지하는 성경의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사무엘 상하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역대상 또 전체에 등장을 하고,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3개의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분량만으로 따지자면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양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다윗의 삶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다윗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에 맞게 해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과연 머무시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마음과 시선을 머물도록 하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일까,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신앙,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는 소명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소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읽었던 본문 16장 1절 바로 위쪽에 1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6장 1절이 시작돼요. 잠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복 전쟁을 거치면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는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 그래서 잘 아시는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장발에 사자를 죽이고, 영화로도 만들었던 삼손도 사사였고, 그렇죠? 에훗도 사사였고, 삼갈, 약간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사 시대가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430년,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사 시대도 400년이라면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요구하고,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인데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도 그 마음에 하나님 이게 뭐 백성들의 요구니까 들어주시죠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400년 동안 왕이 없다가 첫 왕. 얼마나 기대가 마음이 기대가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얼마 안 가서 그만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였을까? 계속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당장 슬픔을 거두어라. 그만 슬퍼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지금 보고 있다.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항상 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소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믿음은 출발이 뭐로부터 와요? 소망으로부터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소망을 가져요. 기도할 때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요. 예배할 때도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고요. 봉사할 때도 소망 가운데 봉사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뭔가 기대감,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슬픔을 거두어라.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슬픔은 우리 자신을 낙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소망은 뭐예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어떤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라. 뭘 주십니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너는 행동하고 너는 일하고 소망 중에 나의 뜻을 이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놓지 마세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일을 시키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때로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을 어떡합니까? 사울이 두렵습니다. 왜?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 왕이 그것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역죄로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생명의 두려움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새의 집으로 와서 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된다. 제사 지내러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어떤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찾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함을 품게 하세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뭐예요? 소명이에요. 이렇게 해라. 말씀을 주세요. 그거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딱 디디려고 하다 보니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걸 했을 때 결국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내 자아의 옛 모습, 옛 습관, 그것을 딛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몰려오는 그런 말들, 그런 것도 두려움 없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볍게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믿음의 조상부터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내모신다는 거죠.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도 광야로 하나님 내모셨습니다. 40년. 어쨌거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모세도 여러분 나일강에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어떻겠어요? 그걸 누가 지켜주겠어요?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식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돌봐줬어요?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왕궁으로.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아기네? 하고 그냥 딴 사람 줄 수도 있는데 너무 기르고 싶어. 그런 마음을 들게 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중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제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내 옛 모습도 꺾어내고 순종의 자리로 가면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두려웠어요. 근데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죽는 게 무서웠나 봐요. 사울이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내라. 결단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중심을 본. 아멘. 네,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탁 들어오는데, 와,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 과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이 사람이군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야, 키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는 내게 쓰임받지 못해. 나는 그런 걸로 사람을 택하지 않아.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히브리어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인. 영어에 보면 여러분 눈이 뭐예요? 아이잖아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외모, 눈으로 보여지는 것, 아인.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스펙, 외모, 뒷배경, 아버지가 뭐 하시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고위 공직자들 보니까 우리가 그 뉴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한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맥, 그 정도로 성공하고 그 정도 배경에 그 정도 공부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와, 자기의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편법, 불법, 그냥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뭐예요? 스펙을 쌓는 거예요. 커리를 쌓는 거예요. 와,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야, 그 상위 측에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또 많은 또 서울의 지역들이 제2의 강남, 제3의 강남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따라가고. 물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외모지향적.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스펙, 세상에서의 그런 환경들,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다분히 쫓아가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어로 중심을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것은 마음의 상태, 생각과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고 그들에게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외모를 봅니다. 저희 목사들도 이력서를 쓰거든요. 그럼 이력서를 쓰면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디 나왔고 뭐 공부 어디까지 쓰잖아요. 저희도 스카이 서연고는 기본적으로 1차 면접 그냥 합격입니다. 기본 합격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뭐 크게 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들도 그걸 봐요. 목사들 다 그걸 봐요. 나이도 봅니다, 심지어. 나이로 커트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불만이에요. 모세도 80세에 쓰여졌는데 왜 나이를 가지고 자릅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르더라고요. 40세 이하. 뭐 나이 많다고 이제 못 가요. 뭐 갈 데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뼈를 묻어야 돼. 새삼영교회 40세 이상이 돼서 어디 부목사로도 못 가요. 참 교회조차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봤어요? 엘리압의 외모를 봤잖아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거 보지 마. 너 왜 그거 보고 있어? 난 그거 안 보는데, 이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도 외모 보고, 때로는 목사님도 외모 보고, 뭐 가졌는지, 백그라운드가 어떤, 돈 얼마 버는지 다 보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세요. 거기에 왜 자격지심을 느끼고 왜 이러냐고. 아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다 외모를 본다. 외모지상주의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대신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뭐가 생길까요?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분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외모도 안 돼. 내 중심도 참 많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한 명 한 명이 이제 특징인데, 다는 못 살펴보고 요 정도 인물만 성경에 나오는 거 위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제 고깃배 사람이죠. 낚시하는, 그물 던지는. 이 사람의 특징은 자만심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 보면은 제가 뭐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잘난 체하고 뭐 급하죠. 막 뛰어들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죠.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행동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고. 그리고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오병이어에서 이 물고기랑 떡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 역할 딱 한 번 하고요.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렇다 할 역할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괴팍했어요. 아주 성격 파탄자. 굉장히 막 격하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엎어버려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마테. 친로마 성향의 매국노였죠. 손가락질을 받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로마에 붙으면 내가 살 거야. 이런 기회주의자 스타일이었죠. 시몬, 열심당이었죠.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 사람은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테러하고 죽이고 막 살인하고 막 감금하고 이런 것도 서슴지 않았던 테러 분자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테러 일으키는. 유다도 열심당이었고, 근데 돈을 좋아하는 기회주의자였고, 도마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참 많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교회를 일으키잖아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냐 그거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울도 그러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나 약함을 자랑하노라. 괜찮아요. 외모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상처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이새에겐 7 아들이 이제 앞에 모여서 다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게 전부 다냐? 왜? 하나님의 감동이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다, 이 아들이라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5절 말씀에 16장 5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찾으셨죠? 제일 마지막 절에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미 사무엘은 명령을 했어요. 아들들을 다 불러들여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 당시는 사무엘 하면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들 다 불러 모아라는데 누구 한 명이 안 왔어요? 다윗이 안 왔어요. 못 온 걸까요? 신경을 안 쓴 걸까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악기를 그렇게 잘 연주했을까? 외로우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맨날 할 게 없지 하고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시편이거든요. 다윗도 알았구나. 부모에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거.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입양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 계신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더 비참하지 않나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정도의 아들이면 사실은 보통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굉장히 막 쌓여서 가지고 정말 막 무기력하게 지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형들이라고 뭐 관심을 가졌나요? 형들은 또 관심도 안 가졌어요. 형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다윗.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런 다윗을 선택해서 뭐 삼으시려고 합니까? 왕 삼으시려고 해요. 열등감이 아주 낮고 자존감이 낮은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시편 73편을 봐도 어디에도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열등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격지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오늘 이 시편 27편 10절의 앞부분을 봤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삶의 고백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또 믿었던 가족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다윗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이,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해요. 소망의 길로 나가야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우리의 그 핸디캡들을, 그 연약함들을,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당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람들 손에 미쳤으니 가족들한테 야, 저 미친 예수 좀 데려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저 헛소리하고 있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어. 저 미친 사람 좀 데려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가족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58, 59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너희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요. 돌멩이들로 막 죽이려고. 예수님이 숨었어요. 피해 다니셨어요. 이런 아픔까지도 겪으셨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믿고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상처도 받으셨더라고요. 되게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명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갔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 차가 있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서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저랑 성일 목사님은 한동안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힘든데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막 주님 따라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망갔다? 와, 이 배신감, 이게 상처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으시고 사람이 주먹으로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주로 손바닥으로 어디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등짝을 때리겠습니까? 보통 손바닥으로 어디 때려요? 얼굴 때려요, 얼굴. 얼마나 기분 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왜 이런 고초를 받으셔야 했는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나가셨던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함께 돕고 내가 너를 안다. 왜? 내가 그 고통 다 당해봤으니까. 나도 배신당해보고 나도 버림받아보고 나도 맞아보고 나도 상처받아보고 나도 죽음의 고통에 이르러봤다. 그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널 위로하겠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토로해도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몰라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해. 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암이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그렇듯이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찾으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나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실 리가, 외면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제 12,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으로 다윗에게 왕으로, 장차 왕으로 세울 다윗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눈이 붉고, 눈이 붉은 게 아니라 빛에 얼굴이 붉고 눈이 아주 그냥 팍 빛났어요. 참 저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다 탔고 눈만 하얗더라.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서 땡볕에서 지냈는데 얼굴에 다 김이 뭐 까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만 흰자가 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빛났대요. 눈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탔다는 의미인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 양들이랑 같이 내면 저는 냄새 안 났을까요? 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은 아름답더라. 어떻게 아름답지? 외모를 보면 형들은 다윗 왔어. 냄새나. 야, 좀 씻고 나오지. 너 여기 어떤 자리인데 또.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더라. 하나님 그 모습이 아름답대요. 새까맣게 타고 냄새나고 얼굴은 다 머리나 흥크러진 그 모습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이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으로, 기대로 가득 찼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의 외모, 물론 옷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지저분하게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화장도 하고 오시고요, 예쁘게 꾸미고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보다 뭐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눈여겨보실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 때입니까? 들에서 양칠 때구나. 형들은 가기 싫어하고, 야 네가 가라. 야 막내 보내. 그렇지, 막내 있지. 다윗이 보내. 부모님들도 그냥 다윗 가게 해. 거의 전담이었을 거예요.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냥 잊고 지냈어요.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들판에서 외로이 지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계획을 갖고 왕으로 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간 치면서, 내 양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재산도 아닌 장인의 그 재산을 하나하나 보호하고 하면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고기 잡다가.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천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사소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 또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딱 붓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놀라운 인생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궁궐로 이제 갔습니까? 사울을 몰아내러? 이제 형들이 그 앞에 굴복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양치러 갔어요. 또 아버지 심부름하고 다녀요. 형들 도시락 들고 다녀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도시락 배달하고 또 양치러 거기에 또 들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허들의 일 같아 할지라도 맡겨준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다시 수내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와, 제가 여기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교회. 때로는 이 일이 정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머물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쓸만하구나. 이 사람은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있는지. 때로는 실망과 상처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누구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소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